여러분은 신학적인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신학적인 부분들을 조금 알면 우리가 뭔가를 진행하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훨씬 더 되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셨던 여러 논쟁, 핵심은 신학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논쟁인데요. 이 논쟁을 예수님이 아주 퍼펙트하게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할 수 없을 만큼 마무리 지으시고 종지부를 찍으셨습니다. 왜냐? 그분은 모든 지혜 지식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분을 조금 더 알므로 우리가 세상의 지식을 알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알면 그 안에 지혜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서론으로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처음부터 정해놓아져 있죠. 여러분 그 비아 돌로로서라 그래서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쭉 이렇게 그 길들이 있습니다. 그 길들을 만진 거 아니죠? 네. 그 길들을 쭉 이렇게 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넘어지시고 막 이런 것들을 다 보게 돼요. 그런데 그 길만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생 자체가 십자가의 인생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은 첫 번째 참으로 외로운 고난의 길이었어요. 사실 여러분 참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고난 많잖아요. 그 고난을 갈 때 참 가기 싫다 힘들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가셨던 길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태어날 때부터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고 죽음을 향해서, 물론 인간은 다 죽지만 그런 게 아니라 아무 죄 없으신데 인간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그런 은혜의 십자가의 길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누구도 예수님의 그 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이해 못했고요. 심지어 어머니도 그 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길이 무슨 길인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을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냐면 엄청난 위협으로 봤어요. 엄청난 위협으로 보다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뭡니까? 이 제사장, 그 다음에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모든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을 저항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죠. 근데 그게 예수님이 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가려고 하신 거예요. 저들 손에, 저 무자비한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이거 일부러 죽으려고 담대하게 말씀을 하신 거죠. 안 죽어도 되는 건데 죽으셨다는 겁니다. 왜? 죽으시러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들과 하나 되면 안 죽겠죠. 그런데 뭐요? 하나 될 수가 없고 하나 될 이유도 없고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더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 죽음의 길을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요, 종교 지도자들을 좀 자극하셨어요. 그래서 보면 이 종교 지도자에게는 엄청난 위협이 되셨는데요. 세 가지 위협이 돼요. 첫 번째가 종교적인 위협이 됐어요. 종교적.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자신들을 따라와야 되잖아요. 내가 대제사장이다. 내가 바리새인이다. 내가 서기관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사장 말을 안 들어요. 어느 순간부터 바리새인들 말을 안 들어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왜 안 듣죠? 예수님의 말씀이 더 맞거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평안함이 오고 응답이 오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오히려 그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말을 안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위협인 거죠. 저 예수 때문에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위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라는 나라가요, 한 나라 저항하는 나라가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완전 확실하게 그냥
다 진멸해버려요. 이거를 누가 아느냐? 사두개인들이 알아요. 사두개인들이 주로 제사장들이거든요. 이 사독의 후손들이란 말입니다. 제사장 후손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뭐를 아느냐? 로마의 잔인하고 아주 위협을 알아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로마 사이에 아주 평행선을 누가 만들었느냐? 제사장들이 만들었어요. 사두개파들이. 그런데 그게 지금 무너질 상황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막 올 때도 조용히 시킨 이유가 뭐냐면 반란처럼 느껴질까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을 타고 군대를 이끌고 온 게 아니라 뭐 타고 왔죠? 나귀 새끼를 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반란처럼 보이는데 반란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이 권력을 계속 쥐고 있으면서 이 정치적으로 안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라는 한 사람 때문에 지금 너무 위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안 죽이면 안 되겠다 이게 되는 거예요. 특히 뭐냐면 이 세금이라는 문제가요 그들에게 심각해요. 여러분 데나리온 알죠? 좀 있으면 나올 건데 데나리온에 뭐가 걸렸냐 그러면 황제 얼굴이 걸려 있어요. 황제 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황제 돈을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에 일본 돈이 들어왔을 때 처음에 우리가 뭐 했겠습니까? 거부했을까 하겠습니까? 그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로마의 군대가 동전을 만들고 세금을 거두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 세금 거두는 그들과 싸웠던 당이 셀롯이라고 하는 열심당파예요. 한마디로 독립운동하는 팀이죠. 우리 8월 15일에 요새 지금 독립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셀롯이라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셀롯인이 한 명 있었어요. 물론 셀롯은 아니더라도 다 누구나 저항하는 마음은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 문제에 대해서 되게 반항했던 게 이스라엘이고 또 세금 문제를 가장 안정적으로 만들려는 게 제사장과 세리들이란 말입니다. 로마의 관계죠. 세 번째, 권력적인 유혹도 되는 거예요. 자신들은 이미 안정된 자리를 차지했는데 이 권력과 물질과 모든 지위를 다 가지고 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다 흔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죽여야 된다. 저 예수가 죽어야 우리가 종교적으로도 안정되고 정치적으로도 안정되고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 11장 49절부터 52절을 읽어볼게요. 이게요,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요한복음 11장 49절부터 52절에 했던 말이에요. 요게 누굽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후에, 그것도 4일이나 지나서 살아난 이후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 안 죽이면 안 된다라고 할 때 가야바가 했던 말이에요. 50절에 나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말을 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이 말이 예수 한 사람이 죽어서 우리가 로마로부터 우리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게 유익한 거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제사장이 한 사람이 죽어서 민족이 구원 얻는 게 맞는 건 아니겠냐고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 같은 말을 하는데 이 대제사장은 뭐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건데 그게 그 해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 말을 하게 하셨다라고 그 뒤에 51절, 52절에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말했죠. 정치적으로 볼 때 예수만 죽으면 우리나라는 안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왜냐면요. 여러분,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해요. 어떻게 하냐면 주위에 멸망시키는데 여러분, 마사다라고 하는 지역에는요, 아주 천의 요새입니다. 거기도요, 성을 쌓아가지고 마지막 저항하는 세력을 다 죽여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밟아버리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늘 위험을 갖고 있는 나라였는데 예수가 등장하니까 이 예수를 빨리 죽여야 된다 생각인 겁니다. 지금 여러분도 지금 그냥
그냥 보고 있는데요. 정치적으로 되게 위험한 시기에 한 사람이 등장했다고 보시면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이 필요했어요. 세 번째죠.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비난하고 정죄하고 율법의 논쟁을 제시하고 정치적인 이슈를 만들어서 자꾸 모함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결국은 사내들인 공의회가 죽이기로 판결 내리고 로마 총독이 또 사법권을 통해서 죽이기로 판결 내려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잖아요. 그래서 이래 나오죠.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머리를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게 지금 이거예요. 십자가는 거예요. 이 뱀의 후손이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뱀의 후손들인 거예요. 이들이 한 게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뱀의 후손이 아니고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사단을 박살낸 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입니다. 자, 이 과정 속에서 오늘 이제 트집을 잡는 게 나와요. 지금 첫 번째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트집을 잡으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나와요. 왜냐하면 생각해봐요. 여기 지금 이 교회인데 이 교회가 진짜 한 10,000명 모이는 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제가 여기서 막 대우를 받고 막 인정받는 목사예요. 그래서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전도사님이 나타나가지고 이 분위기를 다 흐트리고 막 사람들이 제 말을 안 듣고 전사님 말을 막 들어 막 이러면은 제가 어떻게든 뭡니까? 저 보십시오. 저 보십시오. 지금 옷 입은 거 보세요. 막 하면서 뭔가 트집을 잡아야 되잖아. 그래서 뭐 저 가짜고 누가 진짜? 내가 진짜라는 걸 보여야 되잖아요. 제 세상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요? 성전에서. 그 첫 번째가 동전을 가지고 온 거예요. 로마 총독들이 봤을 때 가장 민감한 부분을 책잡게 하려고요. 동전을 갖고 와요. 이게 지금 20절부터 나오거든요. 여러분 제가 한번 볼 테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0장 20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그러니까 지금 총독에게 넘기려고 총독이 가장 민감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뭐랍니까?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여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이렇게 막 띄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다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여러분 지금 열심당파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 신앙 가진 사람들은 세금 이거 바치면 안 되는데 바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뭡니까? 바쳐야지라고 얘기하면은 유대인들이 확 들일어날 것이고 안 바쳐야지라고 얘기하면 로마한테 요 지금 반역자다라고 시비 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거는 거예요. 지금 세금을 바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바쳐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치면 안 된다고 하고 로마는 바치라고 하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할 겁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러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이 데나리온에 황제의 모습이 걸려 있어요. 뭐 누구 의미할 때 황제가 걸려 있어요. 그리고 황제가 걸려 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 황제의 얼굴이 있고 가이사의 것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죠? 이러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되게 애매한 말 같죠? 그렇죠. 가이사에게 내야 될 세금이라면 내라. 그러나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도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니까 누구의 것이든 그 사람의 것이면 그 사람께 바치라. 정치와 종교를 분리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한마디로 그 사람 밑에 있는 백성이라면 당연히 세금을 내는 게 맞다. 그럼 동일하게 이 세상에 다 하나님 거 아니냐.
그러면 누구한테도 드려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도 바쳐야 되는 게 당연한 거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요. 직업을 가진 것도 하나님이고 다 하나님께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백성으로 있다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맞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 이 얘기인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이 답이 여러분에게 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26절에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왜? 이 바치란 말이는 건지 뭐요? 바치지 말라고 하는 건지. 근데 원칙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치한테, 우리가 이 나라의 정부한테 맞게 살아가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로마서 13장에 뭐가 나오냐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을 인정하라 그래요. 근데 그것 때문에 솔직히 한국 기독교계가 좀 잘못했어요. 뭐냐면 정치인들의 편에 들었던 건 잘못한 거예요. 그건 그러면 안 돼요. 그 말은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이 정부라고 하는 법을 우리 잘못한 사람들의 몽둥이로 쓴다는 거예요. 이번에 어디입니까? 저기 제주도인가 거기서 40대 남자가 50대 남자를 막 이렇게 막 주먹으로 이렇게 막 복싱으로 때리는 거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오니까 이제 경찰도 시비 걸고 막 차려고 하는 거예요. 이쪽에 경찰이 맞으려고 하니까 바로 옆에, 이 사람 옆에 있던 경찰이요. 딱 때리는 순간에 바로 얘를 갖다 그냥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엎어가지고 쫙 눌러가지고, 뭐죠? 특수폭행, 그리고 공무집행방해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권력이 하는 일이에요. 법을 어기고 있다면 그 법을 뭐요? 심판하는 일을 하나님이 정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저 왕을 인정해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공권력의 올바른 것들을 인정해라 이 말인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잘못 해석해가지고 정부가 하는 일이면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좀 부족해도 따라가야 된다. 그런 개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걸 잘못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은 너가 그 나라 백성이라면 그 나라에 세금을 내고 사는 게 당연한 거고 너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당연한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가 나와요. 이제 뭐냐? 이제 부활에 대한 겁니다. 이게 이제 27절부터 36절인데요. 부활이 있으면 애매해질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게 우리나라는 이해 못해요. 왜 이해 못하냐면 우리나라는 이런 법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 법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이스라엘의 씨로 말미암아 누가 나오냐? 메시아가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든 내 씨를 남겨야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내 씨를 못 낳고 죽었으면 내 동생이나 다른 사람이 내 후손을 이어야 돼요. 그걸 기업 물은다라고 해서 고엘 제도라 그래요. 근데 이 제도를 가지고 결혼에 적용된 법이 계대 혼인법이라고 있어요. 계대 혼인법. 그러니까 형이 아들을 못 낳고 기업을 이을 자를 못 낳고 죽으면 동생이 형의 기업을 이어줘야 돼요. 그래서 형의 후손을 낳아줘야 돼요. 그럼 누구한테 가야 돼요? 형수한테 들어가서 성관계를 가져서 형의 애를 낳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 어찌 보면 이 뭐예요? 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를 수혼법이라 그러기도 하고 계대 혼인법이라 그래요. 그게 가장 잘 적용된 성경 말씀이 룻기입니다. 룻기. 그리고 룻기가 기업을 물으는 고엘 제도에 대해서 가장 잘. 그래서 엘리멜렉 나오미 집안의 그 기업을 보아스가 룻과 이렇게 혼인관계에서 맺어줘서 이어주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게 바로 이 뭐라고요? 이 계대 혼인법, 수혼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뭐냐면 시비를 걸죠. 자, 7 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애를 못 낳고 죽었어요. 그러면 둘째가 형수한테 가서 첫째를 낳아줘야 되겠죠. 근데 둘째도 죽었어. 애 못 낳고. 셋째, 넷째, 7째까지 애 못 낳았다고 죽었다 칩시다. 그러면 다 죽고 천국 갔는데 그럼 이 여자는 누구 와이프냐? 천국에 7명이 다 있을 거 아니냐? 여러분 어디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거를 말하면 바리새인들도 답을 못했던 거예요. 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이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너희들이 천국도 모르고 영적 세계도 모르는구나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승과 저승이란 말이 맞아요. 오늘 잘 나오죠? 이 세상과 뭐가 나오죠? 저 세상으로 구분하죠.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 했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세상. 죽고 나서 가는 세상은 무슨 세상? 저 세상. 저승이란 말이 어떻게 보면 뭐예요? 맞는 말일 수 있는 거죠.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 누구죠? 우리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제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천사는 아닙니다. 천사와 같은 수준이라 이 말입니다.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천국 가면 지금의 이 가정제도, 혼인제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평생 같이 사랑했던 이 사람이 뭐요? 천국 가면은 어떻게 될지.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가장 잘 예로 든 게 우리 어느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소꿉놀이 한 거. 여러분, 놀이터에서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막, 모래장 위에서 막, 뭐 이렇게 아빠, 엄마하고 새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밥 드세요 막 하다가, 집에서, 야야, 밥 먹으러 오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다 놔두고 어디 가요? 다 집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다음날 또 와가지고 우리 아빠 엄마 하자 안 하잖아요. 그냥 그러고 해서 다시 쳐다볼 때 그 친구로 있는 거지. 네가 내 아빠였지, 네가 내 엄마였지, 네가 내 아내였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분이 말이 아주 진하고 아주 확실한 소꿉놀이 한번 하고 어디 온다요? 천국 온다. 이제 이 개념이죠. 제가 생각하면 참 맞는 말 같다. 맞는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막 내 자녀고 내 일평생 내 생명을 걸어도 될 만한 내 자녀 같은데 천국 가면 뭐라고요? 그냥 한 영혼. 이럴 수 있다는 거야, 그냥. 좀 이해가 잘 안 되겠죠, 그죠? 그렇죠. 여러분 조금 다른 눈이 열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죠. 왜 대화가 안 됩니까? 모르는 수준의 그들과 전체를 다 아는 예수님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논쟁의 종지부를 찍으셨어요. 두 가지를 가져오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걸로 지금 부활과 관계돼서 이거를 먼저 찍었어요. 이게 첫 번째죠. 하나님은 뭐라고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 이게 37절, 38절 제가 읽어볼게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이제 하나님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그런즉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그 말은 지금도 누가 살아있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살아있고 이삭이 살아있고 야곱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주기철 목사님이 살아있고 손영은 목사님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멀리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죽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는 천국에서 살아있다는 거야. 왜? 하태성 목사의 하나님인 걸 우리 아들은 아니까. 자녀들은.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게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게 되기 바랍니다. 왜? 생명이 하나님께 있거든요.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41절부터 44절에 아예 또 종지부를 찍어버려요. 다윗이 주라고 부른 그리스도에 대한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이제 그 4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실 때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맞죠? 왜? 여러분 사무엘하 7장이나 또 그 외에요. 시편 89편, 이사야 9장, 예레미야 23장, 33장에 다 뭐가 나오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온다?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 예수가 왔죠. 그러면은 다윗의 자손으로.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맞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입니까? 다윗의 자손 맞죠? 그런데 이렇게 나와요. 자,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십니다.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다. 주께서 내주께 이르시되. 이게 뭘까요? 주께서 내주께. 이게요. 천국에 간 거야. 보좌에 앉으신 주님과 그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을 동시에 본 거예요. 할렐루야. 그 환상을 봤는데 성부 하나님이 중간에 앉아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 다시 볼게요. 시편 110편 1절에 주께서 내 주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나 성부 하나님이 네 원수를 사단을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너 여기 앉아있으라. 이 앉아있으라고 지금 누가 얘기하고 계세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그러면서 여기에요.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뭐라 그랬어요? 주라. 아니 그리스도를 주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후손이 되느냐? 그럼 다윗이 먼저입니까? 예수님이 먼저입니까? 예수님이 먼저죠. 이게 믿어지십니까? 요한복음 8장에도 나와요. 아브라함이 먼저입니까? 예수님이 먼저입니까?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계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으로. 왜?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내가 믿는 예수님은 성인 중에 한 사람 예수님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겨우 내 문제를 십자가에서 죽고 해결하신 분이 아닙니다. 전 우주 만물의 창조주입니다. 믿습니까? 이 땅에 죽으시기로 오셨고 한마디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고난을요 당하신 겁니다. 자 일단 결론 맺으면서 좀 하겠지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잖아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 우리도요 이제 주님을 통해서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이게 우리가 복된 인생이거든요. 자 로마서 8장 17절에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뭐냐? 우리는 상속자예요.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 상속을 받으려면 예수님과 함께 뭐요? 고난을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고난이 와야 돼요. 고난이 있어야만 우리에게 뭐가 있다? 영광이 있다. 자, 제가 예를 들게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 속에서요, 막 무턱대고 고난받는 것도 문제예요. 제가 금요일에 윷놀이를 해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고난을 즐길 줄 아더라고. 제가 여기서 이제 윷놀이를 하는데 너무 이 팀이 잘해. 왜 잘하느냐? 일단 말을 잘 써.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윷을 던지는데 가락이 있어. 이렇게 딱 이렇게 던지는 폼이 쫙 나와요. 이렇게 절대 밖으로 낙이 나갈 수가 없는 딱 구조의 윷을 던져요. 그리고 말을 정말 잘 써요. 근데 거기다가 우리 또 청년 2명이 던지면 윷이 나오네. 던지면 잘 나와. 그러니까 이게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제가 좀 방해를 했습니다. 제 사회 직권으로 제가 이렇게 이게 분명히 잘못은 이거 아니라고 이렇게 제가 몇 개를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이겼어요. 근데 이기는데 장로님이 이거 편파적이라면서 우리는 지금 몇 명과 싸우지 하면서 여유가 있어.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그 고난과 그 모든 걸 당해도 뭐가 있단 말입니까? 여유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고난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영광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영광으로 끝이 납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고난도 뭘로 끝이 납니까? 영광으로 끝이 날 겁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서는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새로운 일을 하러 갑니까?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이 뭔가를 선택해서 나아갑니까? 고난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고난이 답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이거는 다르구나.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래,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지. 그리고 나는 여기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결국은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야. 믿습니까? 뭐 하지 않으면 돼요? 흥분하고 같이 빠져들지 않으면 돼요. 우리 장로님이 아주 제가 보니까 여유가 있어요. 은근히, 그러면서 뭐냐면, 심지어 막판에 뭐냐면, 그러면 다른 사람은 말 3개로 하고, 우리 팀은 말 4개로 할게요. 근데 뭐요? 말 4개 있는 사람이 말 3개 있는 팀들을 다 이겼어. 뭐죠? 손해보고 해도 돼요. 누가 우리 편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딱 오늘 제가 보면서, 딱 8월 15일에 우리 장로님이 참 너무 좋은 예를 주셨다. 맞아요. 진짜예요. 여러분, 여자가요, 임신을 하면요, 애 낳는 게 되게 두렵잖아요. 특히 둘째, 셋째를 낳아본 사람은 그거 알아요. 그런데요, 첫째를 낳아본 사람은 둘째, 셋째 때는 더 그거잖아요. 근데 애를 낳고 났을 때 그 기쁨 때문에 잊어버려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될 영광 때문에, 유업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을 잊을 수 있고 넘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지금부터 뭐 하느냐? 어떻게 하면 가장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는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을 없애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고난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나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특히 새로운 현장으로 간다. 새로운 사업을 한다. 또 새로운 일을 한다. 그렇다면요, 사단이 딱 진치고 있어요. 와, 웰컴. 여러분, 황정민 씨, 생각하면 아주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혹시 아세요? 들어와. 여러분, 어디에요? 저기, 엘리베이터 안에서 들어와. 이러잖아요. 그죠? 그처럼 사단이 뭐하냐? 들어와. 이런다니까요. 들어가도 돼요. 왜 들어가도 됩니까?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는 백성입니다. 오히려 그때 믿음을 고백하시고 말씀 따라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저 세상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왜 여러분이 지금 자꾸 속느냐? 이 세상의 것에 관심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성경의 위인들은 다 나그네 생을 살면서 영원한 본향을 바라봤어요. 나는 이 땅에서 손해봐도, 이 세상에서 손해봐도 저 세상을 얻을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답이 나야 내려놓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내려놓아도 현세의 100배의 복을 받게 돼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안 받아도 되지만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뭐라고요? 뭐에 관심이 있어라? 저 세상에 관심이 있어요. 저 세상.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함께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고 함께 천국 왕국에서 살게 될 것이고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상급을 주실 거라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거 기대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뭐라 나옵니까? 모든 걸 버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분은 진 것이 아니라 진짜 얻기 위해서 다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도 뭐합니까? 버려봐. 맞춰봐. 그럼 내가 역사할게. 기다리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아까 십자가의 길은 주님이 홀로 걸어가셨죠? 자, 이제 두 번째,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사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홀로 성령과 함께 가셨지만 이제 우리는 누구와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분명한 끝을 압니다.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로 역사하실 하나님,
힘들지언정 불안하지 마십시오. 조금 어려운 길을 걸어갈지언정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제사장들이 또 오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정말 책잡으려고 별의별 시비를 다 걸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부활이 어떤 것이고 또 예수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바르게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 모든 것들을 아시면서도 다 이기시며 영광 받으신 주님처럼 저희들의 삶에 고난이 올 거라고 믿는데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미 이긴 싸움이며 우리는 이 세상에 관심이 아니라 저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